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길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인사 한번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오늘 창세기 38장은 지지난 주일부터 시작됐던 야곱의 족보 얘기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는 생명의 계보, 구원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어떻게 그 야곱의 장자권을 계승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장자 누베는 아버지의 첫 비라, 자기 어머니죠, 하고 통간함으로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시므온과 네이는 그 세겜 사람들을 주동해서 잔인하게 몰살했던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오늘 유다가 야곱의 장자로 계승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장자가 돼서 야곱의 유업, 약속의 자녀, 생명의 역사, 구원의 족보를 써내려 가는가? 이 드라마틱한 얘기를 소설가가 쓸래도 쓸 수 없는,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드라마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다의 불순종. 한번 따라해 주다. 유다의 불순종. 창세기 38장 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그 후에는 언제냐면 요셉을 야곱의 아들들이 팔고,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사나운 심승에 찢겨서 죽었다, 염소 피를 발라서 아버지한테 갖다 줬더니 야곱이 그때부터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에요. 슬픔 속에서 매일을 쉰세 한탄하면서 여러분 실망과 좌절 속에 살아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가정이지만 그렇게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인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을 해치려고 그러고, 동생을 돈 받고 팔아먹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 동생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염소 피까지 발라다가 거짓말하니까 이 아버지가 일생 남은 노후를 슬픔과 절망 속에서 그 요셉이 장자가 될 줄 알았어요. 자기의 생명의 족보를 이어갈 줄 알았어요.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갈 줄 알았어요. 근데 죽어 없어져 버렸어요. 야곱은 하루하루 얼마나 탄식과 슬픔과 아픔 속에 상처로 가득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하고 같이 속이고 같이 폭행하고 이렇게 살면 불행 그 자체입니다. 지옥에서 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유다가 모르겠어요. 실제적인 장자예요. 누벤 아버지 침상.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 세겜 사람들을 쳐 죽이는데 앞장서서 실제로 요셉을 살려준 사람이 유다예요. 동생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게 한 장본인입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고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걸 보면서 내 탓이다. 그때 팔자고 한 게 나니까 내가 동생을 저 애굽으로 보내버렸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올 수도 없고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인생이 망가져 버렸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쑥대밭 됐구나 책임감을 가졌는지, 어떻게 보면 왜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땅으로 헤브론에서 한 20km 이상 떨어져 있는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히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통치하네. 그 아둘람이라는 곳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 이름도 안 나와요. 야곱의 아내가 돼서 아들을 셋 낳아주지만 이름도 안 나오는 히라라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그냥 동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애를 낳고 오난을 낳고 셀라를 낳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아들을 낳아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 야곱, 이분들은 이 결혼에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리고 그 바담 아람에 가서 이 결혼하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했는데, 이 야곱의 믿음을 계승해야 되는 유다는 그냥 가나안 그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가서 가나안 이 히라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가지고 그냥 동침해서 애 낳고 새 아들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시작.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또 한술 더 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고를 때도 그냥 대충 가나안 이름도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제 여자하고 동거해서 결혼식 했는 것도 안 나와요. 아들 낳고 그 장자 애를 위해서도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며느리로 삼아요. 자, 7절입니다.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어떻게 악했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죽이셨다. 우리는 이 성경은 지금 어떻게 죽였냐, 왜 죽였냐 이런 얘기를 쓰는 책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야곱의 족보를 써내려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인류 역사 가운데 흘러내려가게 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는 그것까지 다 쓰면 성경을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7절 말씀. 자, 7절 말씀. 7절 읽었죠. 8절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재밌는 결혼법이죠.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 있는 그 중동 국가들, 고대 4,000년 전 이 중동 국가들에는 다 이런 풍속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아담의 후예들의 역사죠. 이 세상의 역사죠. 이 세상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대를 잇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 와서 그 대를 이어주지 못하면 그건 불효라고 그러고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거죠. 그래서 추석 보냈습니다마는 이 추석이 뭐냐면은 이게 제사죠, 제사. 우리 유교라는 게 뭐예요? 이거 제사예요, 제사. 제사 지낼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꼭 어딘가 어떻게든 작은 집에 아기를 데리고든가 큰 집에 애를 데리고든가 어떻게든 데려다가 대를 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계대 이제 결혼법, 수호법이라고도 그러는데, 장자가 씨를 낳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차자가 들어가서 형수에게 씨를 낳아줘야 돼요. 차자가 못 낳아주면 셋째가 들어가서 큰 형수에게 그 집안의 대를 잇는 이 족보를 끊어지지 않게 해줘야 돼요. 이걸 계대결혼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계대결혼법, 수호법을 그대로 그 믿음의 사람들
이 유다에게 지키게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생명의 복음을 설명할 때 이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셔요. 왜? 인간이 이해를 못하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이 세상의 역사는 뭐냐면 어떻게든 자식의 대를 이어야 돼요. 혈통을 이어야 돼요. 자식의 혈통을. 이게 계대결혼법이에요. 근데 오늘 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큰아들이 아들 못 낳고 죽으니까 이 유다로부터 그 아들에게 이 씨가 이어져야 돼요. 생명의 씨가,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야 돼요. 근데 큰아들이 아들 못 낳고 죽었잖아요. 작은 아들한테 들어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언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뱀에게 했던 얘기예요. 사단에게 했던 얘기예요. 내가 너로, 하나님이죠, 너는 뱀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생명의 씨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에게 후손을 준다. 근데 이 후손이 단수예요. 근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이 생겨날 거다. 이제 그 약속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언약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장자의 대를 이어가느냐, 이게 세상의 족보예요. 우리가 그 에서의 족보에서 봤던 거예요. 자, 세상의 족보와 생명의 족보의 차이는 뭐냐? 오늘 그것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창세기 38장 9절 말씀, 창세기 3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유다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오는 이 언약의 씨가 이어져야 돼요.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게 해야 돼요. 생명의 역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리스도가 오도록 족보를 이어가야 돼요. 그 야곱의 족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야곱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생명의 역사, 믿음의 족보를 써내려가는가 얘기예요. 근데 오나니 뭐 내가 애기 낳아줘봐야 내 애기 안 되고 형님의 애기 되니까 내가 뭐 손해 나는 일을 왜 해? 그리고 형수에게 씨를 안 주려고 성관계는 갖고 설정은 그냥 땅에다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본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데 협조하지 않다가 결국은 오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죽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11절, 10절은 생략 11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혹시 다말이, 여러분 이 다말이라는 이름이 재밌죠? 우스갯소리로 다 말아먹는 여자, 자기 아들 셋을 다 말아먹을까봐 네 친정에 가 있어라. 셀라가 어리니까 크면 너한테 줄게.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수절 과부가 됩니다. 셀라가 자랄 때까지 이제 과부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어요. 시집 갈 수도 없어요. 예, 이미 셀라하고 정혼이 된 거예요. 정혼. 그래서 유다 집에 지금 유다의 후손을 낳아줘야 돼요. 그래야 유다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유대 민족의 족보가 내려가는 거. 지금 유태인이라고 그러죠. 유태인이라는 족보는 바로 이 유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지금의 유태인의 역사가 생겨나게 됐는지, 그들의 족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막장 드라마라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 요즘으로 말하면.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러든. 근데 얼마 지났는데, 여러분 며느리를 보내고 얼마 지났어요. 근데 히라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어버려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안 써졌으니까. 근데 위로를 받는 기간이 한 40일에서 70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흐르고 양털 깎는 추수 때예요. 축제입니다. 축제. 그때는 막 엄청난 떡, 술 해가지고, 이게 양털을 깎으면 돈이 들어오니까 수천 마리를 키우잖아요, 양을. 그 털을 깎는 때가 돈 들어오는 때예요. 농사 짓는 사람으로 하면 추수하는 때예요. 그때는 막 그냥 술, 음식 아주 풍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이 그 양을 치는 곳에, 털 깎는 곳에 이제 유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간 겁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이 딥나는 바로 그 다말의 고향입니다. 마을이에요. 다말의 친정집이에요. 거기 있는데 시아버지가 왔으면 이게 며느리한테 들려야 되는데, 아니 지금 셀라가 다 컸는데 전혀 데리고 가지도 않거니와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시아버지 약속 하나 붙들고 과부의 옷을 입고 한 맺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옛날 여자의 일생이란 애기 낳아주는 거였어요. 그 집안에 대를 이어주는 거였어요. 만약에 애를 못 낳아주면 저주받은 여자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지금 다말이라는 여자가 그래요. 오직 셀라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셀라가 자기에게 아기를 낳아줄 때까지 시집 갈 수도 없고 슬픈 여자가 돼서 과부복을 입고 일생 살아야 되는 이 비참한 여자가 된 거예요. 자, 14절. 자, 아기 이게 낳아야 되는데 이게 깜깜무소식이고 시아버지가 왔는데 그 마을에 왔는데 오지도 않아요.
양털 깎는 곳에 왔는데, 자 14절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여자가 하늘 품어 온유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이게 아주 이 시아버지의 이 행동이 아주 괘씸한 거죠. 이 셋째가 셀라가 이미 장가갈 나이가 넘었는데 자기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지금 빨리 그 집안에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주기로 했으면 줘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따질 건가 아니면 다른 극단적인 방법을 쓸 건가, 이 다말이 혼자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셀라를 안 주면 시아버지를 통해서 시아버지의 대를 잇자,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부복을 확 벗어 던져버리고 창녀복으로 갈아입어요. 무슨 옷으로 갈아입는다고요? 그럼 창녀복은 뭐냐? 이게 그때 당시에 창녀는 누구냐면 바알 신당의 신전의 여자 사제예요. 그러니까 바알 종교는 이 풍요의 신인데, 농사가 잘 되려면 바알 신전에 가서 이 바알 신 사제하고 여자 사제죠, 그 당시에 중동의 남자들이 가서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가서 보면, 내가 오늘 그걸 인터넷으로 그걸 다운받아서 보여주려고 그랬었는데 깜빡했네요. 지금 성지순례 가면요, 그때 바알 신전에 그 여자 사제들이 이 창녀들이죠. 공창이죠, 공창. 사제는 사제인데 딱 이 문짝만큼만 이게 남자 여자가 들어가서 딱 성행위 할 수 있는 공간 정도의 방을 만들어요, 돌로. 그래가지고 이걸 수십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일렬로 쫙 사방대로. 그러니까 종교 행위가 뭐냐면 가서 성행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바알신하고 아세라신하고 질투가 나가지고, 저것들이 그 질투가 나가지고 이 바알신하고 아세라신하고 성관계하면 비가 내린다네. 이게 바알 종교예요. 풍요의 종교예요. 그 사제의 옷을 입은 거예요. 사제의 옷.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밑에 풋노트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이 신전에 제사장의 옷을 입은 거예요. 창녀복으로 딱 하라. 창녀들이에요. 공적인 창녀들. 그 갈아입고 이제 유다의 아기를 낳기로 작정을 합니다. 15절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16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17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때는 그 염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서 피를 뿌리려고, 제물을 태우려고 바쳤지만, 바알신 종교에게 갈 때는 이 제사장들하고 성관계라는 화대값으로 염소 한 마리를 줬다고 그래요. 화대값으로. 재밌죠? 똑같이 제물을 갖다 주긴 주지만 하나는 피값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는. 근데 여기는 화대값으로 염소를 갖다 줬어요. 염소 새끼 하나를.
뭘 주고 나하고 관계를 맺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공짜는 없어요. 성전이라도. 이 재밌는 법이에요. 그랬더니 내 염소 새끼 하나를 갖다 주겠다. 그건 앞으로 갖다 주겠다는 걸 어떻게 당신 말을 믿겠느냐. 뭘 담보물로 맡기겠냐 그랬더니 지팡이, 도장을 매는 끈을 담보물로 주라고 그럽니다. 좋다. 그 야곱이 아내가 죽어버렸고 그가 지금 세월도 많이 흘렀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양털 깎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성적으로 벌써 가나안 사람들처럼 문란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창녀하고 그냥 들판에서 성관계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18절 말씀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뭐 하였더라? 한 번 관계를 맺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참 묘하죠. 성폭행 한 번 당했는데도 임신하는 것처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21절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변신한 거죠. 왜? 야곱의 유다의 아기를 가지려고, 씨를 이어주려고. 23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다는 그 친구 히라가 못 찾은 것이 네 때문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 창녀하고 맺은 약속은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며느리하고 맺은 약속은 안 지켜요.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이나 망신을 당할까 봐 더 이상 찾지 말고 덮어버리자고 그렇게 넘어가자고 그럽니다. 자, 창세기 38장 24절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어떤 사람이 그래요. 네 며느리가 수절 과부로 지내야 되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셀라를 안 줘도 되는 이유가 생겼어요. 아니 어떤 사람의 자식을 가졌다는 얘기야. 끌어내서 불살라라 명령을 내려요. 막 다말이 끌려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들의 이중성이에요. 자기가 한 건 노맨스고 남이 한 건 불륜이에요. 유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창녀하고 관계를 맺는, 그러면서도 자기 며느리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마땅히 돌 맞아 죽어야 되고 불살라 죽어야 되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책임을 묻지 않지만 며느리에 대해서는 끌어내다가 불살라라 그럽니다. 이게 인간의 이중성이에요. 이게 유다의 타락, 불순종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다말의 믿음이에요. 다말의 믿음. 다 끝나가네.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자, 다말은 이방 여인인데 가나안 여인이 유다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오늘 얘기한 대로 지금 자녀를 못 낳아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지금 창녀로 자신이 창녀 옷을 입고 창녀가 돼서 시아버지 유다의 아기를 임신하게 됩니다.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그 14절 말씀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유다가 약속 안 지키니까 유다의 씨를 받아주려고 창녀로 변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절 과부가 임신하면 돌 맞아 죽거나 불태워 죽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는 여자로서 내 사명, 계보를 이어주는 일을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명령에 따라 막 질질 끌려나가요. 근데 그때 이 다말이 손에 쥔 게 있어요. 지팡이, 도장, 끈을 딱 쥐고 이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뭔데? 그랬더니 유다한테 그럽니다. 이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끈이 누구 거요? 그랬더니 보니까 자기 거요. 이 지팡이, 도장, 이 사람의 악입니다. 이 사람하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자기야.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를 쓸 수가 없어요. 그때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오늘 25절, 자, 25절 읽어봐요. 25절 시작.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하니라.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기는 약속을 못 지켰는데 자기 며느리 다말은 그 중동 근동에 있는 계대 결혼법이지만 그 집에 아기를 낳아주려고, 대를 이어주려고 가부로 자기가 치욕을 무릅쓰고 가부가 돼서 유다의 씨를 임신해주고 낳아준 이 다말이 자기보다 옳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베레스의 출생. 그렇게 해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큰 녀석이 나오다가 손을 내밀었는데 쌍둥이야, 쌍둥이. 야곱하고 예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산파가 손에다 붉은 줄을 매줍니다. 나오려고 그러는데 막 못 나와. 왜 못 나오냐면 뒤에서 한 놈이 잡아당겨. 그래가지고 손에다가 붉은 줄을 딱 맸는데 뒤에 있는 놈이 그냥 쏙 잡아당겨 버리고 지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그 이름이 베레스예요. 터치고 나왔다. 완전히 그냥 잡아당기고 터치고 나왔다. 그게 베레스예요. 여러분요, 다말은 누구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다말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다말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창녀가 됨으로 유다의 씨를 이어주죠. 가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어요. 자기가 창녀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생명의 계보를 이어주는 거예요. 유다의 아들 베레스를 낳아주는 거예요. 근데 장자가 유다의 계보를 못 잇고 처자 베레스가 유다의 계보를 이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종으로 오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을 당하죠. 바로 이 다말의 얘기입니다. 다말이 그 유다의 집안의 생명의 족보,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창녀가 된 것처럼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시고, 지옥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 근데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었어요. 창녀의 죄, 강도의 죄, 살인자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생명의 족보 얘기예요. 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장자에게 관심을 둬요. 자격이 어떠느냐, 부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이 땅 위에서 좋은 조건을 가졌느냐, 이게 장자예요. 세상 족보는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장자에게 모든 걸 다 물려줘요. 에세의 족보는 장자의 족보예요. 세상의 족보예요. 그럼 야곱의 족보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족보, 언약의 족보. 언약을 붙든 사람들의 얘기예요. 다말은 이방 여인이지만 생명의 언약을 다 붙들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창녀가 되는 수모를 당해도 내가 유다의 집에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씨를 이어주리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깨어지고 죽어지고 순종하는 모습인 겁니다. 자, 시편 64편 6절입니다. 시편 64편 6절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 우리 인간의 장자, 뭐 착하다, 의롭다, 어떤 선하게 산 사람이라도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유다가 장자, 야곱의 장자가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며느리도 이방 여자를 데려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믿음의 족보, 야곱의 장자가 되고 유대인의 조상이 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생명의 족보를 이어주려고 자기가 창녀가 되면서까지도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어도 생명의 족보를 읽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 앞에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뭘 보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심. 생명의 족보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사람이 잘났느냐, 조건이 좋느냐, 장자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유다같이 하나님 앞에 못나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그가 나보다 옳도다. 누가 옳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옳은 분이시다. 이 세상에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이 생명의 족보,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레스가 장자권을 이어가도록 유다는 베레스에게 장자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유다가 생명의 족보에 들어간 얘기예요. 유대인의 조상이 돼요. 자, 루키서 4장 12절 말씀. 자, 루키서 4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루키의 보아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베레스가 자식들을 쭉 낳았는데 결국은 보아스가 그 후손으로 와요.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 누 사이에 결혼을 하는데 그때 했던 얘기예요. 이 젊은 여자로 누수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나오미죠, 나오미.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마지막 정리하고 마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5절,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왔다고요? 예수가. 결국은 야곱의 족보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족보입니다. 구원은 가문이 좋고 장자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받는 게 아니고, 이방 여자 다말 같은 여자라도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밧세바, 그래서 귀생 나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난 우리 생명생 교인들이 이 땅 위에서 바로 다말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는, 여러분 구원의 족보를 써내려가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단 나오세요. 그래서 언약의 성취,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눈 겁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이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께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구원의 족보를 써내려가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사람을 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부족하지만 들어서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외면당하고 수절한 과부라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다말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누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네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에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금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는 역사가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내 나라 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